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천국 백성들은 기본적인 생활의 법이 있습니다. 헌법처럼 천국 백성들의 생활하는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그 천국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지만, 보통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생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가 천국의 생활의 실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외형적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데 천국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과 또 천국은 이 땅에 실제로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천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전체적인 총망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체적인 그것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그 하느님 나라의 큰 영역 안에서 어떤 기간적인,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오순절 날에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그때까지 보통 그 기간을 특별히 천국이라고 지칭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천국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원래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 안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나라 안에서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그 기간을 뭐라 그래? 보통 천국이라. 근데 그 기간에 있는 천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생명을 따라 살 때 실제를 맛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안에 기간은 교회 안에는 이게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설명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이 천국을 설명하기 전에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먼저 주님이 하는 천국을 이게 뿌리기 위해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주님은 씨를 뿌리러 나왔다. 씨 뿌리는 자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뿌리러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씨 뿌린 자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다. 또 네 번째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주님이 쭉 하시죠.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는, 길가는 사람의 왕래가 많으니까 아주 땅이 탁탁하죠. 그러니까 그 씨가 땅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이게 길가의 맛은 바로 세상의 왕래로 말미암아 세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땅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그 씨가 이렇게 쫙 뿌리를 내리고 쭉 자랄 때 밑에 돌들이 많으니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냥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추어진 어떠한 죄들, 감추어진 자기 욕망, 자아, 이런 자기의 연민,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그런 거를 꽉 붙잡혀 있으니까 뿌리가 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잘하긴 잘하는데 관점이 내가 세상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하나님이 너가 잘 벌고, 관점이 그런 거예요. 잘하긴 잘해요. 근데 결국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해.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에 말씀이 떠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성장도 하는데 결국 늘 관점이 세상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 붙잡혀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어떤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씨를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을 쭉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의 씨, 말씀의 씨, 천국의 말씀의 씨를 뿌리로 우리 마음에 이미 그것이 뿌려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마치고 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제는 13장 처음에 24절부터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말하죠. 아까는 뭐 씨를 뿌린 자를 설명할 때 천국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씨를 뿌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천국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천국은 읽어보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천국이 무엇이냐, 아주 제밭에 아주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 알고 씨를, 제대로 된 씨를 뿌렸는데, 또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실제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어. 아까 천국은 언제부터? 교회 시대부터 바로 천년 왕국의 끝까지 기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놀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에 오늘 보니까 악한 자가, 원수가 곡식 가운데 뭘 넣었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말하는 참된 교회는 알고만 있겠지만 외형적인 교회 안에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뭐라냐, 교회란 단어는 원래 순수한 단어지만 이게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 어떠한 기독교란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 종교란 뜻이죠. 우리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이 기독교 안에는 참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참된 알곡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을 알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알곡이죠. 그런 거 모르고 살면 그냥 종교죠.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거죠. 늘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어쩌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곡을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있다.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가 가라지. 이것이 뭐예요? 천국, 성경을 할 때 천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 안에 뭐가 있어요? 알고 가 가라지가 함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지만,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하늘나라, 죽어서 하는 천국 이런 개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천국은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가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곧바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천국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천국이란 개념은 바로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그 기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지금 교회도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누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교회 안에 알고가 가라지가 함께한다. 두 번째는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으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냥 천국은 곧 교회와 동의어다. 교회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가 천국은 이렇게 말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 같다. 누룩이라는 것은 나는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가르침, 악한 교리들. 이렇게 누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뭐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그냥 맨빵은 밀가루만 만들면 맛이 없죠. 그러니까 누룩을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부풀면서 아주 먹기도 좋고 아주 달콤한 맛도 있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룩이라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보면 여기 보니까 마치 여자가,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교회 시대가 초대교회를 쭉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가 좋은 성경의 어떤 말씀에 교회 지도자들이 좀 나왔다가 그냥 캐톨릭으로 정착이 됩니다. 교회가 1000년 이상, 지금도 캐톨릭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으로 교회가 정착이 되면서 이 캐톨릭에 이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 사상이, 왜 이 마리아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방 교회가 로마 시대에 국교화되면서, 국교화될 때 모든 로마는 우리 국교와 우리 기독교 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행습과 나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누굴 섬기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니까 그런 것처럼 뭐 태양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오지만 크리스마스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성탄, 성육신이다 그런 개념이 있지만 날짜가 이날도 정확하지 않고, 사실 이 날짜는 아마 이방인들이 그 당시 캐톨릭에서 이방인들을 로마 시대 국교를 만들 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의 어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이 그들의 그한 절기가 생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섬기지만 원래 그것은 태양신을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생일을 기념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 성탄절 그걸 만들자 그래서 12월 25일을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다 보통 말해요. 부활절도 그런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행습들을, 나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냥 여기 보니까 순수하자. 원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순수한 밀가루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 뭐라면 부풀려져서. 그래서 이 캐톨릭 안에는 참된 진리도 있지만 부풀려진 교리가 많죠. 뭐
기도도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뭐 무엇을 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국 교회 시대를 지나면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분을 불게 한 누룩과 같아.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1000년 이상 이렇게 이끌고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제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여기에 특별히 여기 이것을 발견한 사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알다시피 보화, 보석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 뒤에 나오죠. 진주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화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최고의 보화는 사실 사람의 영혼인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보화를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몸을 다 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얻으신 거예요. 주님 뭐예요? 그분의 목숨을 팔아서 뭐예요? 뭘 샀어요? 교회를 얻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 천국을 갖기 위해서 우리 소유를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주인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보아인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천국의 실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45절과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뭐 새 예루살렘에 그 들어가는 분도 진주문인데,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의 그 모든 요 구성 요소죠. 아까는 보석이고, 뭐 새 예루살렘의 모든 재료가 보석과 뭐 금과 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이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이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주님은 사실 자기 목숨을 다 주고 교회를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바로 천국에 대해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 내어주고 교회를 얻으셨다, 이런 뜻을 설명을 쭉 합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가 쭉 지나가 주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은 이제 모든 것을 열매로 걷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 47절부터 50절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때는 이제 추수 시간이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천국을 세우러 오실 때, 바로 그때 알다시피 우리가 양과 염소, 특별히 이방인들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우리야 뭐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레벨이 다른 거고, 이 땅에 이스라엘 돕는 자들과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서게 될 것이고, 양과 염소로 구분돼서, 뭐 양은 바로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염소들은 오늘 풀무불에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시대 끝에는, 지금 교회 시대 끝이면 뭐예요? 대환란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때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앞으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됐고 끝은 이러한 복음의 결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가 시작되나요?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다 천국은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천국이 뭐 한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국은 봐요,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그 기간을 보통 하나님의 나라지만 특별히 그 기간을 지칭해서 천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야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천국을 세우러 오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세우러 그분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그것을 진짜로 천년왕국 때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실제적인 생활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천국으로 성장하는 외형적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참된 우리가 알곡으로 끝까지 남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 생활은 곧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누룩 같은 거에 우리가 엮여지면 안 됩니다. 참된 순수한 그리스도만, 그분의 몸인 교회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진짜 천국의 실제를, 천국이 나타날 때 천국을 보상으로 얻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영 안에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우리 안에 천국이 더욱 강하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가난을 도말시키며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눠주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특별한 그 응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국륜을 사모합니다. 보이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자들이 치유되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귀신의 모든 묶임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